봉독했던 계시록 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일곱째 나팔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나팔이 오늘 불려지죠. 그래서 피 섞인 우박과 그리고 그리고 불붙은 큰 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를 지금 하나하나 떼시는데 이제 우리는 7인의 그 시리즈, 7인의 시리즈를 이제 끝내고 오늘부터 7 나팔 시리즈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7 나팔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나팔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이 계시록은 묵시 문학의 형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가 다 상징하는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동원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성경적 의미와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또 오늘 또 우리가 이 나오는 이 단어들을 해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봐야 돼요. 근데 현실이 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단은 얼마든지 공중권세를 잡고 현실 세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 속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 사실이 팩트가 따로 있어요. 사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사실도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속에는 정말 진실이 따로 있어요. 알겠지요? 대한민국을 위한다 하지만은요,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다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실이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안 해봤냐? 이 현실, 사실, 진실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절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봐야 되고 세상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적으로, 자, 첫째 오늘 6, 7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아니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은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은 구약이 아주 정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구약 그 표현들이나 지난주도 우리가 제단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금향로라는 것도 다 구약적 의미를 가지고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약적 배경으로 이해하면 땅은 물리적인 그냥 지구 땅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 이거를 의미하며 이 피 섞인 우박의 불은 기근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피 섞인 우박과 이 불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라고요? 기근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구약 이 출애굽기 사건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이 오늘 이 나팔, 첫 번째 나팔과 아주 일치해요. 출애굽기 9장 23절과 26절에 이렇게 보면은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 보면은 이 피라는 단어를 빼고 땅, 우박, 불덩어리가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근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우박이 박작물을 해치는 것은 이해되지만은 불이 어떻게 기근과 연결되는가? 야, 여러분, 기근이 아주 심하면 마치 불탄 것과 같다고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막 기근이 막 심하면 작물이 다 말라 죽는 것이 마치 불탄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이 나팔 재앙을 우리는 기근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6장에 있었던 셋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왔잖아요. 이 검은 말이 나왔는데 바로 이것도 기근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7인이나 7나팔이나 7대접은 연대적 순차적인 그런 배열이 아니고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으며 반복하되 더 자세하고 내용이 더 확충되어지는 개괄식 기록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팔은 땅에 내린 기근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막 가뭄이 들고 그런 기근을 말하느냐? 그런 기근도 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슨 기근이에요? 영적 기근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난 우리가 6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일을 쫓아가는 영적 기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영혼이 누굴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인간의 근본 세 가지 문제입니다. 누구의 미혹을 받아? 사단의 옛배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누굴 떠났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일평생 우상을 숭배하며 누구의 종노로 돼요? 마귀 운명에 빠져 마귀의 종노로 타는 거예요. 응? 사단의 미혹을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일평생 사단에 속아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가면 갈수록
이 정신이 고통을 당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예? 그죠? 다 생로병사에 막 허덕이다가 마지막 정말 죽을 때는 허무하게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죽고 나면 끝납니까?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뭐가요? 심판. 계시록 여러분 21장 이제 8절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지옥에 갔냐 쫙 적혀 있어. 예? 예. 예수를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한 자, 점술가, 우상 숭배하는 자, 복음 말고 자꾸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정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조상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물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 조상들의 우상 숭배나 이런 죄를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자꾸 가정의 가문에 반복적으로 이 재앙과 저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불탈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나팔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재앙을 보세요. 8절에 보시면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불붙은 큰 산이 아니에요.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더라. 자, 오늘 우리가 살피려 하는 것은요, 이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입니다. 참 계시록이 참 어려워, 그죠? 쉽게 말하면 되는데 참 이 묵시문학이라 이 상징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들 피 섞인 우박, 뭐 불붙은 큰 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요 막 좀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뭐 2000년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를 들면 뭐 핵폭발로 인하여서 방사능 오염을 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뭐 해석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유럽 공동체, 유럽 EU라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유럽 공동체가 결성할 때 11개인가 12나라가 딱 결성했을 때 그때 또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드디어 다니엘에 나오는 열발꾸락 시대가 왔다. 그런데 지금 EU 가입 회원 수가 27개로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런 주장이 또 허지부지 돼서 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천주교와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면 참 이게 탐정 소설 같고 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소개된 계시록이 이렇게 다 세대주의론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떤 의미냐? 오늘 보면 정확히 표현은 불붙은 큰 산이 아니고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 그리고 이 산이 누가 던졌는지
직접 던지지 않으면 대인이 있다면 누군지, 우리가 가지는 이런 관심에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답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서 오히려 너희 왜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의도하는 것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분명한 것은요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고, 이 심판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하고 이 하늘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이 세상 것들은 불타고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게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불 붙는 이 산은 화산이 폭발하는 환상으로 분출된 용암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들끓어서 죽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불타는 산을요 핵전쟁으로 낙진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방사능으로 바다가 오염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 계시록의 표현들은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낯설고 막 생소하지만은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는요 구약적인 표현을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썼는데, 이 계시록을 받은 7교회 성도들은 이 표현들을 딱 듣고 다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불붙은 큰 산이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다에 떨어졌다 그랬는데, 먼저 이 바다의 의미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바다의 의미도 단순한 이 물리적인 의미를 넘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자, 흑암이 어디 있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다고 묘사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이 흑암이 기품이란 말은 바다에 아주 심연, 바다에 아주 깊은 그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3장 이제 넘어가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짐승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바다가 혼란과 악의 세력의 근원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의 근원, 악의 세력의 근원이 어디냐?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딱 임하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뭐가 나왔냐면 다시는 바다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다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곳, 모든 악의 세력들의 근원, 자,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서 의미하는 바다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리고 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정확히 구약 성경 예레미야 51장 23절과 25절에 그대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을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그랬어요. 이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는데, 바벨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이라 하면서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하겠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과 일치하는데, 그럼 왜 바벨론을 그 멸망의 산으로 묘사하는가 하면은, 이 바벨론은요 지그라시라는 말뚝신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는데, 그 말뚝신을 섬기는 그 신전 모양이 어떠냐면 마치 피라미드 같이 산같이 그렇게 이렇게 그 신전이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멸하는 멸망의 산하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악과 그 근원이 세상의 모든 이 악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 근원이 된 바다를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실제적인 주관자와 이 세상 임금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누구예요?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존재가 누구지요? 그렇죠. 사단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사단을. 그래서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과 하늘의 악한 영을 부리면서 세상의 왕노릇하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으니? 마귀에게 났으니. 이 존재가 모든 불신자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에 보니까 요 더러운 귀신이 거처를 삼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마음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집을 지을 정도가 아니고 견고하게 요새를 구축해가지고 대도로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제는 요새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요 사단.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하니까요. 계시록 18장 이제 큰 성 바벨론이 나오는데 계시록 18장 2절과 4절을 보십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이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나라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 보세요. 귀신의 처소. 누구의 처소?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오늘 보니까 배들이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대로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래서 여기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치부하였도다 그랬는데 이 땅의 상인들 전부 귀신의 처소가 되어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큰 성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일 큰 이 상업은요, 이 배를 가지고 무역하는 것이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 이 흑암의 세력, 이 원리와 내용에 결탁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제일 무너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게 있습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다 속고 무너지기 쉬워요. 막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은 막 큰 스캔들이나 막 대형 이 사기 사건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야, 나는 저렇게 큰 돈을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시험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지각히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만국. 여러분 롯데타워에 올라가면 막 서울 시내 다 보여주죠. 그죠? 그런 데로 올라가 다 보여주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합법적으로 내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게 딱 한 번만 절하라 그러죠. 그죠?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누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사단은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한 번이야.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이야. 한 번 주일 예배 빠진 거 뭐 어때? 다음 또 드리면 되지.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가요. 예? 왜냐? 막 너무 세상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싶고 전부 죄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버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번만 한 번만 이렇게 타협하잖아요.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붙잡았을 때 사단이 딱 찾아와서 확신을 주잖아요. 뭐라 그랬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되겠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야, 이 말을 들은 이 하와가요, 이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예전에 봤던 선악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자꾸 생각이 나. 보암직도 하고 진짜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될 것 같은 탐스럽기도 하는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인간은 철저히 나중심이 되고 네피림에 장악되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불붙은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질 때 그와 함께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썩어질 세상에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나라와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으라는 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알겠죠?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진 것, 또 이것은 이 세상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죠. 땅이란 말은 세상이기 때문에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이 세상 심판을 의미하고, 불 붙는 큰 산에 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심판을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썩어지고 불타고 다 무너진 것으로 내 인생을 거지 말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을 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사단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뭐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알겠죠? 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냐? 복음을 깨달으면요, 운명 끝이에요. 저주 끝이에요. 그죠? 방한 끝이에요. 왜 운명 끝입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기 때문에 운명 끝이에요. 그죠? 왜 저주 끝이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방한 끝이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여신 뭐예요? 참 선지자, 참 지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운명 끝, 저주 끝, 방한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바르게 하는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여러분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하나님이 예배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알겠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또 예배입니다. 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별과 선택의 싸움이며 결정하고 지켜내는 충성과 인내의 싸움이에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예? 마음만 드리지 마시고 뭐를 드리세요? 몸을 드리세요. 생각만 드리지 말고 뭘 드려야 됩니까? 몸을 드려야 돼요. 몸은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마음만 드리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여 우리의 참 인격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작품이 뭘까요? 에? 영원한 작품이란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에? 영혼 구원이야.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빌립보서 4장 1절인가?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멸류관, 영원한 작품이 있는데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에? 우리 권사님이 이제 천국 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 저는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고 왔습니다. 한 제자를 남기고 그게 영원한 작품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예배 성공했으면 이제는 마음만 드린 게 아니라 생각만 드린 게 아니라 몸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지막에는 뭐예요? 내 인생 마치는 날 영적 작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기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막 우리 교회가 부흥돼서 꽉 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게 영적 작품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그죠? 불타고 다 없어질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가 어디에다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 닫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